오늘 오랜만에 수요 설교 강단에 섰는데 우리 부목사님이랑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수련회 다녀오고 캠프 섬기고 해가지고 오늘 쉬어라, 제가 말씀 전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서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말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교육자, 우리 부목사님, 우리 강도사님, 전사님들 우리 또 캠프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도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다른 부분 속에서 말씀 좀 강의하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윗은 지금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 여러분, 긴박한 상황, 급박한 상황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어떠십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뭘 생각하지도 못하고 진짜 긴박한 상황, 여러분 절박한 상황. 다윗은 지금 오늘 그 긴박한 상황,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게 그 1절에도 그렇고 마지막 절에도 그렇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히. 뭐라고요? 속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1절에도 반복하고 마지막 절에도 반복했다. 70편의 부분 속에서 그 부분 속에서 이 다윗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 가운데 5절도 마찬가지예요.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누구에게 임해달래요? 내게 임해달래요. 그러니까 두 구절 처음과 끝이 속히라는 말 속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시편에서 항상 이렇게 볼 수 있는 본문이지만 오늘 특별히 처음과 끝이 속히라는 말 속에서 다윗은 정말로 지체할 수 없는 어떤 위기와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 있는, 속히 좀 도우십시오, 속히 빨리 좀 속히 임하십시오. 매우 위급한 상황, 정말 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도 보겠지만 우리가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여러분, 긴급한 상황 속에서 누굴 찾아요?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진짜 하나님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건진다는 뜻이 어떤 것이냐면 나를 잡아채라는 뜻이에요. 나를 구출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구출해달라.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때 건지셨다, 그리고 무엇이요? 도와주셨다, 잡아채어서 이끌어주셨다라는 것을 출애굽 그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그런 어떤 뜻이, 그런 어떤 건졌다, 잡아챘다, 이끌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채가지고 그곳에서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력한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일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왜요? 그냥 출애굽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출애굽시킨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역경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인생이에요. 인생, 삶이라는 거예요. 삶.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그들을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가 앞에 막혀 있을 때 홍해를 열어주시고, 아멘.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무엇이요? 먹이시면서 결국은 무엇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길을 인도하신다. 결국 너는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고.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사랑하는 선생님들, 정착과 땅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또 보고 말씀 봤지만
정착할 땅이 없는 그 땅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요? 창세기도 보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다스리시고 그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후대 여러분 천년이 지나서 여러분 그것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때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채우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조그만 일들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위대하심 주. 그다음 뭐예요?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아멘. 예. 아무튼 가사가 생각났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은 이 능하신 손, 전능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저하지 않고 이런 어려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외치냐면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하며 정신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제가 말씀도 인용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들의 삶, 그 함께하시는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사야서 11장은 그 11장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가 어린 양들과 함께 산대요.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들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이리가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이리와 양이 잡아먹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또 뭐라고 하냐면 6절부터 9절까지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있대요. 표범이. 여러분 뒤에 또 뭐냐면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있대. 야,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게 아니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또한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의 손에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정신을 차려서 그가 건진받았나요? 여러분 다니엘이 정신을 차려서 그게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건지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무엇이요?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요. 공경에 빠졌을 때 정신만 차려야지. 그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공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급한 순간 문제 속에 매몰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묵상되어지고 나의 삶이 주 앞에 맡겨지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 따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시인은 문제 속에서 다스림, 그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를 속히 서둘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아버지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에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밀려오는 삶 속에서, 현실의 무게 속에서 다른 이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여러분,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자녀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인의 환경이 어떻다고요?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환경 속에서 시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핍박하는 사람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의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지금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고, 그리고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철산동 잠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다녀오는데 그날 엄청 더운 날인데, 그때 그 옆에서, 그 횡단보도 옆에서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렇게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목사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목사님, 집사님 잘 모르는데 하여튼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 목에다가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해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외치시고 계신 거예요. 땀 뻘뻘 흘리시면서. 여러분, 우리 지나갈 때 그런 모습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십니까? 위대해 보시나요? 아무 느낌 없으시죠? 여러분, 위대해 보이시나요? 굉장한 거죠, 굉장. 여러분, 그런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물론 여러 가지 기독교계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 정도까지 해야 돼? 막 그냥 지하철에서 외치는 부분들을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이야기도 옳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분에게는 열정이 있는 것이요. 어떤 열정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면 째려보는 눈빛이에요. 어이가 없다고 손가락질하면서 눈으로 째려보는 눈빛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모습은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데, 여러분, 그분의 모습은 왜 그렇게 미소가 가득할까요? 옆에서 째려보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시선들이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런 시선들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수치스러움이 그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하면서 외치는 가운데 아마 그분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사자는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런 상황들을 바꾸시고, 또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소리로 들려서, 좋은 소식으로 들려서 다시금 교회 나가야 되겠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어떤 그런 하나의 영혼을, 그 한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10일을 하던 20일을 하던 그 한 심령, 하나님 만지시는 그 한 심령을 바라보면서 그걸 외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 부분 속에서 다윗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비판과 어떤 나를 죽이려고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이 모습 속에서 속히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고백.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르면 아무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믿음의 사람 보면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 넘치는 교회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외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러내셔야 돼요. 드러내셔야 돼요. 오늘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더 나아가서 보시면,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하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면서 악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4절에 뭐라 그래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찾습니까? 주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엇이에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일들을 속히 이루시고 속히 다스리시고 속히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결국 우리의 개인의 원수 갚음도 우리 개인의 기도의 응답도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의 능력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주는 나를 건지신 이시요, 이 다윗의 고백, 여러분 시편 읽으면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어지는 우리 시편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윗은 분명했어요. 이런 어떤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건짐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건지실 분이 누구시라는 것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완벽한 땅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완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 방법도 있고 나를 무너뜨릴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고 이끄시며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이 믿음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습니까? 문제 해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그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믿는 거, 믿는 거. 시인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동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주변에 항상 있고 수근거리며 조롱하며 목숨을 노리는 자리. 여러분, 우리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신대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길이 형통하다는 걸 믿고, 아멘.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은 문제 해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형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여러분, 시인은 오늘 다윗은 그 광야의 초장을 본 것이 초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으로 우리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지만 현재 우리가 오늘 짧게는 하루, 여러분 길게는 일주일, 더 길게는 1년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것도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거 믿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냐면 너의 인생 가운데 너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심판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들고 추수를 하신대요. 여러분, 그 추수를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추수하시냐, 어떤 모습의 곡식을 추수하시냐, 바로 익은 곡식을 추수하신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추수하신 그때는 익은 곡식을 거두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루를 바라볼 때, 우리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그때가, 그 추수의 때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떤 때냐면 바로 익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익을 만한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지만 다윗이 그냥 기도했을 때 즉시 하나님께서 낫을 들어서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막 그냥 칼로 막 휘저으시고 막 천둥 번개가 임해가지고 막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셨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충분히 익었을 때에 하나님은 낫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요. 여러분, 그때는 분명히 익은 곡식 거둔 자들, 익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훌륭하게 추수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니, 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치려고 해요. 다윗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도 자신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확신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내 심령 가운데 확신이 있을 때 그 관계는 온전해져요. 아멘.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내가 볼 때에 신실한 자야. 그 사람은 내가 볼 때에 거룩한 자예요. 그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와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지 않아. 그분은 거룩하지 않아.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서 그 말을 해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경험한 그 사람은 신실한 자였거든. 내가 경험한 그분은 거룩한 분이었거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제가 저번 주에 신방하고 이제 집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투루 보이지 않으시고 이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백지수표래요. 백지수표.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더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적어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린 자라고 하면은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오늘 시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속히 주님은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언제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속히 이끄시는 분이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자들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경험한 사람답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내 삶 가운데 모든 삶을 이끌어내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따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